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같은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드린 대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받는 사람에 관한 글이라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시편 1편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시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감정과 어떤 감수성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시편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고 한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금지되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어요. 금지되고 있는 세 가지는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 세 가지를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선한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일은 때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둑질이라든지 누군가를 해치는 일들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당장에는 선해 보이지만 이후에 어떤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악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후에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시대에는 굉장히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예언자들은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언자들의 예언이 진실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 삶에는 지금 당장에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쉽게 분간해낼 수 없는 성질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깊은 관심과 고민 끝에 과연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후에 어떤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말씀드리자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특정한 일에 있어서 실천적인 지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세계로 초대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악인들에게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해주면 참 우리가 쉬울 텐데, 오히려 구약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공해주기보다는 우리 삶의 긴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깊게 통찰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 금지된 첫 번째 항목인 이 악인들의 꾀 역시 우리에게 그런 고민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선한가, 지금 당장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이후에 어떤 영향력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게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복 있는 사람에게 금지된 항목은 죄인들의 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용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 나 자신이 틀렸음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틀렸음을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아까워서, 지금까지 내가 주장해왔던 것이 아까워서, 또 나 자신이 부끄러워질까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길을 가는 동안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바로 거기에서 돌아서서 원점으로 이르러서 다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지로 이르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그것을 뉘우치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기가 될 수 있다. 때로 부끄러울 수 있고, 때로 내가 이만큼 해왔던 것이 정말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용기,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만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선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묘사해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욕심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풀려서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과장되어진 표현들이, 과장되어진 나 자신에 대한 자랑들이 어떻게 나를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내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이 위치한 그 자리보다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오히려 나 자신을 더 폄훼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자로서의 가치를 나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비교하는 삶을 많이 살게 되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너희 형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너희 언니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비교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나의 자존감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면 나 자신이 너무 높아지지도 않되 오히려 나 자신을 또 폄훼하지 않는, 나를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말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시편 1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들어서지 않아야 하고 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혜가 쌓이게 되고 또한 지식이 쌓이게 되면서 내 삶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또 무엇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올바른 길인가, 또 무엇이 나를 더 높이지도 않고 더 낮추지도 않는 올바른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3절은 그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평생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거리들이 바로 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떤 분별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도전하고 있고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른 길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앞으로 신앙 여정을 또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복이 있는 자인가?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지혜를 얻고 있는가, 내 삶을 반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